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전을 꿈꾸는 자와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고난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서무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 부모님은 야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뭐 좀 해라 하면은 얘들은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에요. 나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이제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또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머리 긴 게 꿈이었어요. 머리를 확 잘라갖고 교복 입고 다니니까 이 교복 안 입고, 그래서 제일 반가울 때 그냥 토요일 날 오후 학교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은 교복 안 입어도 되잖아, 집에서는. 그리고 어디 잠깐 마켓에 뭐 사러 가고 뭐 이렇게 할 때도 교복 안 입고 그냥 뭐 추리닝 입고 뛰가든 뭐 청바지 입고 가든 거의 편했죠. 근데 이제 이 머리를 좀 기는 게, 근데 그 당시는 우리 한국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머리 기는 거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짧게 길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 귀 있는데 좀 닳으면은 와서는 그 이발관에 쓴 기계 그걸로 그냥 쫙 밀어버려. 그러니까 그거 밀면은 창피하기도 하고, 물론 교복 입었으니까 모자 쓰고 다니니까 모자 쓸 때는 괜찮은데, 결국은 그거 해결하려면 머리를 빡빡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된다면은 머리가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우니까 누가 야 너 머리 왜 길었어? 뭐 교문에 서가지고 선생님이 조사하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자유잖아요. 이게 많이 길든 적게 길든 하는 거고, 자기가 더우면 자기가 짧게 자르는 거고, 그 단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나에게 공부하라게, 왜 나에게 그런 거 하라게, 왜 우리에게 머리 못 길게, 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제 청소년 때는 불만도 많죠. 왜냐하면 생각이 많으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발전해 가고 있다는 뜻이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살겠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은 부당해. 물론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장차 올 영광이 지금 어려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어려우니까 너는 미래도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견디고 있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그 축복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제시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이, 이 쓴 잔이 나에게 오지 않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쓴 잔이에요. 그것이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예요.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고통도 없고 그냥 가서 때가 됐네? 이제 죽어야 되겠네? 그러고 가서 바로 십자가 매달렸다 딱 죽고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났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고 안 살리고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예수님은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맛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있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막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서운해. 하나님 왜 안 되는 겁니까? 서운하고 하나님께 따진 사람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거, 예비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앞으로 올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빼앗긴 것은 조금 잃은 거예요.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거예요. 생명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하늘과 땅, 바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까지 모든 것에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다 준 줄 믿습니다. 엄청난 권한이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있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투자가 우리를 새롭게 세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하면 운동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 밖에 나가서 걸어도 다니고 뭐 이렇게 짐도 다녀서 그 막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수영도 할 수 있고, 뭐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장도 갈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냥 밖에만 걸어 다니면 돈 들 거 별로 없어요. 그죠? 맑은 공기 먹고 다니면. 근데 공기가 지금은 1년 내내 깨끗한 게 아니라 또 막 미세먼지고 황사가 오면은 마스크라도 사서 또 끼고 다녀야 되잖아. 건강을 투자하는 거야. 뭐든지. 그러다 보면 또 친구도 만나고 하면 커피도 마시게 되고, 뭐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은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라이프 타임의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학생 때 옛날에 둥글게 해서 몇 시에 잠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공부하고 몇 시에 학교 가서 어떻게 하고 막 그런, 방학 때는 막 그렇게 근사하게 해놓고 보면은,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만들어 보면 공부한 시간이 제일 많아. 그런데 실적으로 경험 보면 공부 안 한 시간이 제일 많아. 노는 시간. 뭐 숙제도 처음에는 해야지, 매일처럼 해야지 하는데 거의 방학 한 일주일이나 남아 보면 안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막 이제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아서 하는 그런 것이 많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약간의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놓고 주실 것들은, 그 축복들은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28절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얼굴을 어떻게 찾아요?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찾으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큰 소리로 해야만이 기도가 아니라 묵상해도 돼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늘 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누가 여러분을 뒤에서 부르면 돌아보죠.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 아는 사람이네, 친구네, 뭐 누구 선배네, 누구네. 뒷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부르니까 돌아보니까 서로 컨택이니까 반가운 사람 같으면 막
반갑잖아요. 뛰어가서 만나서 막 허그도 하고 막 악수도 하고 뭐 밥 먹었냐고, 먹기는 먹었는데 조금밖에 안 먹었다고 그러면 같이 먹자고 가서 또 먹기도 하고 반가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아이 컨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봐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는 건 뭐예요? 직접 페이스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같이 보면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호흡을 해야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산소도 운반해주고 피를 통해서도 쫙 가야만이 온 몸에 가야 피가 다 돌고 하니까 건강한 거지, 어느 부분이 막혀 있고 어느 쪽은 가지 않으면 거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산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우리가 단 5분이라도 먹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산다는 존재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건데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들에게 기도의 마음이란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만이 기도하는 삶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 삶인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만 막 기도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만 걸어가처럼 보이고, 그러고는 밖에 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이 컨택 하셨잖아요. 그만 우리 얼굴과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자는데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얼굴 구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분의 얼굴도 구해라.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을 만나면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잘못 바꾸면 안 돼요. 능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이 오는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남편의 얼굴을 구하면,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자기 필요한 것은 그냥 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도 전에 돈이 얼마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해줄 건데, 집은 어떤 거 사줄 건데, 연봉이 얼마야? 그러면 나에게는 매달 얼마나 줄 건데, 이것을 따지고 그 다음에 유산을 상속 이렇게 주는 걸로 미리 우리 변호사 만나서 그거 다 하고 합시다. 그 엄청 큰 재벌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대요. 우리 그렇게 하신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벌은 아니네. 예,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 아니잖아요. 상대 돈, 환경, 어떤 것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환경이 달라지면은 나는 이 사람하고 이제 계약이 끝났어. 더 이상 뭐, 그렇다면은 그것은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계약의 관계예요. 비즈니스예요. 당신이 만드는 회사 거 우리가 사줄게. 그 대신 좀 싸게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제품 좋으니까 다른 데다가 팔지 마세요. 우리에게 단독으로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계약할 겁니까? 그리고 사인 착 해서 바꾸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 어기면은 이제 고소하고 막 이러잖아요. 배상하라. 그것을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이란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요. 이것은 헌신이지. 헌신이고 봉사고 섬김이에요. 사랑은. 사랑에서 이익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편에는 보면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하는데 뭘 먼저 해야 하냐? 그의 얼굴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영어 문장으로 보면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하면 너에게 능력이 오고 이거예요. 우리 한국말하고 좀 다르게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주는 원천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잖아. 늘 반가운 사람이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니까 막 기쁜데 어느 날 딱 와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더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 그래? 주는 거죠.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나는 저 애 보면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갖고 큰 멋을 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나부터 만나고 얘기하자. 만나지도 않고 갑자기 막 그 금덩어리를 주라 옷을 주라 그러면 되겠냐? 이제 이거지. 만남이 중요해. 이 우리가 영어에서 인티머시라고 하죠. 친절함, 친밀함. 서로 이렇게 친해져야 더한 것도 주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관계는 이건 법적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그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니 사랑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런 거 없어도 엄마 아빠는 또 자녀와의 특별히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친밀함에 통함이 있어요. 말 안 해도 알더라고. 그 관계.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 그 아가페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실적으로 그 아가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 관계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보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언더스탠드 안 되는 말만 하면은 저게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 아가페의 단어를 그것이 아가페, 아가파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사람들의 언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게 너희 엄마가, 부모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먹는 거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한다 하는데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니네 엄마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데 그것을 이 세상에 사랑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의 그 사랑, 아름다운 헌신적인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 그걸로 이 땅에서는 쓸 수 있는 용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뭐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났고 이거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나를 10개월 동안 태중에 안고 있었던 엄마가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내가 대신 죽고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바꿔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 그런 간절함,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conversation,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하고, 대화. 만나서 대화해. 여자분들은 자꾸 남자분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지. 어떤 거? 여보, 나 사랑해? 그래. 그럼 남자들에게 그럼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또 물어봐. 여보, 나 사랑해? 갑자기 물어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고 싶고 그 말은 뭐냐면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도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 사랑을 더 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한국 그 남성들은 그쪽에 많이 익숙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그 유교적인 백그라운드에 있다 보니까 한 2번 정도는 사랑해. 3번째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이제 그때부터 좀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은 말을 안 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 건지 싸운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창조할 때 달라요. 여자분들은 미세한 것까지 챙김받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남자분들은 또 언어량도 달라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그것은 그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뇌 분포도 보니까 훨씬 남자들보다 사용하는 언어량이나 하루 동안에 쓰는 언어가 훨씬 많대요. 우리는 여자들이 왜 저렇게 시끄러워?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그러니까는 원래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대화하자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 뜻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육은 피곤하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은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자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먹어야 되고 그래요. 왜? 육을 우리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아담이 될 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는 온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은 잠들어 있어도요, 내 영은 잠들지 않습니다. 참 깨어 있는 거예요. 영은 깨어 있기 때문에 나는 육신이 피곤해서 자고 있고 하루 동안 일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더라도 영이 깨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끔 꿈으로 하나님께서 스페셜하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내 육과 영이, 혼과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있는가를 시시때때로 어쩔 때는 꿈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환경 속에 어둠의 영들이 어느 정도 내 혼과 육에 대해서 공격이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악몽을 꿨어. 어쩔 때는 막 기분이 안 좋은 꿈 꿨어.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에워싸여 있는 그런 기운들, 그런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혼적인 것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꿈은 보통 혼적인 꿈을 꿔요. 영의 꿈은 하나님이 준 비전이에요. 바로 비전이 되는 거고, 혼의 꿈은 육과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그렇잖아요. 육이 피곤하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육이 피곤해요. 일 별로 안 했어. 하루 종일 한 것도 없어. 그런데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면은 열심히 일한 것보다도 더 힘들어. 차라리 마음이 기쁘면 막 봐서 노동적인 일도 하고 활동하고 막 해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저녁에 가도 기분 좋았고 막 피곤하고 그냥 이제 자면은 푹 자는데, 낮에 별로 활동도 안 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은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도전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시간이 축복받는 시간이고 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이 쉴 때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 세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대화해, 이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 안 했다가 생각나면 기도나 해볼까 이러지 말라고. 우리가 매일처럼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늘 직장 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몇 초에 할 수도 있고 몇 분에 할 수도 있고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운전하고 누구 잠깐 가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어떤 사람 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큰 트럭들이 가다 보면 돌멩이가 날라올 때도 있고, 거기 뒤에 잘 관리를 안 해놓으면 무슨 스티로폼 같은 것이 날라오기도 하고, 우리 운전하다 보면 경험했을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는 무슨 물건 하나가 와서 그냥 자기 차 앞을 탕 때리면 얼마나 놀래요. 고속도로에서 세울 수도 없고 뒤에 차들 막아놓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깜짝 놀라고 막 뭐라 하죠. 아니 저 사람이 저 뒤 정리도 잘 안 해갖고 왔다고 막 저거 신고해야 한다고 막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감사하다. 이게 만약에 뭐 어떤 쇠붙이나 되고 돌멩이에 대해서 나 운전하는 유리창을 때려 깨고 들어오면은 큰 사고 났을 건데, 그래도 앞에 차 범버에 부딪혔을 뿐이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우리가 조금 시간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늘 감사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시다. 우리 삶이 감사의 삶을 살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늘 마음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잘 될 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운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만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먹더라도 막 싱싱한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좋은데 쭉 처져갖고는 아이고 언제 죽을 줄 모르겠네.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나면 어떡해. 힘들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도시에 살다가 LA로 가서 실버타운으로 노인들 아파트로 권사님 건강하시거든요. 거기 갔는데 나에게 전화가 왔어. 내가 이제 신방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사가 후에 그래서 권사님 차가 없어. 버스 타고 우리 교회 올라오면 1시간 반에 2시간을 버스 타고 와야 되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내가 권사님 우리 교회까지 오지 마시고 어차피 이사 가셨으니까 거기 가까워. 실버타운에는 노인분들 많잖아요. 노인분들 물어봐서 가까운 교회 같이 다니시고 친구해요. 우리 교회 그리고 뭐 기도받을 일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서 시간 정해서 날짜 정하면 그때 오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시간 내고 오시니까 차분하게 평일날 오면 되니까. 권사님 막 울어. 목사님 나 목사님 안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그리 가니까 내가 3년만 있다 다시 그리 이사 갈게요. 막 그래. 3년 후는 그때 가서 보고. 그래. 어쨌든 그래. 가서 한 3개월 있다가 또 전화 왔어. 목사님 나 그냥 한 3개월이나 있다 이사 갈래요. 왜요? 왜 그래요? 왜? 여기 오니까 실버타운이 그 8층짜리인데 좀 이렇게 복도가 넓어요. 그래서 보통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버타운에. 그러면 조금 넓은 장소에 쇼파도 있고 뭐 티도 마시고 그런 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카페테리아 같은 데 가면은 주로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사니까 거기 이제 와서 자기들도 물도 마시고 뭐 얘기하고 논다 보면 하나같이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야. 다 아픈 사람만 있는데 자기는 안 아파. 그런데 복도를 가더라도 전부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이걸로 서서히 다니는 건데 자기는 막 열심히 70살 되셨거든. 건강히 다니셔. 그런데 이분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래 모이면은 막 누구 죽었네 몇 월씩 죽었어 뭐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 여기 못 살겠다고.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이리 왔는데 나 여기 못 살겠다고. 3개월 후에 목사님 있는 대로 다시 이사 갈래요 막 그래요. 그 따님이 이렇게 케어해주고 있는데 그 따님하고 잘 상의해서 해요. 무리는 하지 말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이 누구를 자주 보느냐 그에 따라서 나는 건강해. 정신도 말짱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런데 자꾸 내가 본 사람 자고 나서 눈 떠서 밖에 나가서 본 사람들이 맨날 아픈 사람이고 맨날 죽겠네 하고 뭐 몇 월씩 죽었어 뭐 몇 층 누구 죽었어 하고 맨날 이런 말만 들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건강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 석답 있잖아요. 가람비에 어쩐다 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자주 들으면 야 이 사람아 믿음 가져 막 이렇게 했는데 자꾸 한 번, 2번, 10번, 20번, 100번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요. 그런 방법을 누가 써요? 아주 똑똑한 사탄이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럼 좋을 때는 그 씨앗 안 나와.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말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씨앗이 슬그머니 싹을 내고 나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우리 올리브 라이프 교회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보고요 다 놀라서 막 깜짝 놀라서 나에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왜 그렇게 놀라냐? 사람들이 다 변했대. 얼굴색이 달라지고 다 젊어지고 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 기분 좋으라고 막 그런 말 아니에요. 몇 번이고 얘기하고 어떤 사모님은 막 더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사람이. 그래서 내가 뭐라 하겠어. 너무 하면 또 자랑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아마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라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마 그럴걸요? 그랬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랑비에 옷쳤듯이 지금은 보니까 우산 써 말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산 피기도 기고 안 피기도 다른 사람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래서 에이 그냥 가자 우산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나중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운동하고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도 젖어 있고 옷도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란 그거예요. 예배 드려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스파클이 일어난 것처럼 막 전기가 반짝하고 막 그렇게 안 했어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그 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 부음에 젖어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올리브 라이프 교회 기도하는 자와 비전 있는 자 우리를 세우시고 올리브 라이프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자주 주고 분노와 또 많은 근심으로 주는 어둠의 영들에게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나로 하여금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소망과 비전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